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 중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하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을 맡겨주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시고 나서 바로 천국을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임하여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천국의 특징 2가지. 천국에는 사탄이 없고 사탄이 없기 때문에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애통해하는 것 그게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천국의 특징이 사탄이 없고
여러 가지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질병, 그것도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천국을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셔요. 마태복음 8장 9장에가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괴로워하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 주십니다. 12회로 혈류증을 앓고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의 혈류증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한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어요. 완전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죽은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친히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다가 어느 날 이제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는 이 천국을 전파하고 이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사람, 나병 환자 싹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파하라고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선물하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저 현장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성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어린 양을 살려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2018년도에는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현장으로 보내시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면서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 능력을 사실적으로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자주 전도 현장으로 가서 막 전도해라라고 보내시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딱 한 번,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딱 한 번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현장으로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고 어떻게 현장에서 지교의 응답을 받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도 캠프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도 하고 지교의 운동도 하고 전문교회 막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먼저 이 부분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 가지 언약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좀 깁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데, 세상 현장을 살아가고 어떤 면에서는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상태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이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어떻게 가느냐?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답도 있겠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겠다 해가지고 어떤 상태로 들어가느냐? 사자가 양한테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합니다. 담대함으로써.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시는데, 이 문장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데 그 헬라어 문장에는 좀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있대요. 우리는 그냥 강조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쭉 읽으면은. 근데 뭘 강조하고 있느냐? 내가 보낸다. 내가 보낸다. 너희들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데, 누가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너희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고, 세상 현장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전도 현장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1000명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게 우리의 1000명이고요.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소명, 그리고 사명.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나를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사실, 먼저 좀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가려고 해요? 내가 가요. 내가 가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보내서 간다? 내가 가지만은 누가 보내서 가요? 예수님이 보내서 가고 하나님이 보내서 간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양과 이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관계입니다. 양은 이리한테 먹히는 관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뒤로 양과 이리와의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양과 이리가 함께 놀고 그러지만은, 그게 이제 저 천국에서나 되어질 일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 현장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무슨 일까지 생겨날 수 있다?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생겨날 수 있다. 지금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죽임을 당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순교했습니다. 12사도 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순교했고요. 다 순교했어요. 세례 요한도 순교하고요. 12사도 중에 정상적으로 그냥 늙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유배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자가 양한테로 가는 것처럼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핍박을 받아요. 복음을 무시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을 당합니까? 내가 사자고 양인데 양이 이리한테로 가면은 이리가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워라. 병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럽니다. 근데 사자의 모습으로 양한테 가요. 근데 양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기분 나빠. 내가 무시를 당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까지 것들이 뭔디 나를 무시를 해. 내가 복음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도 현장에 틀어지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나요? 가기 싫다 해가지고는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삼가라 그럽니다. 17절 말씀에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 만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나를 몰아넣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뭐 해라?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뭐 해라? 보호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필요하게 일부러 그 환난 속으로, 핍박 속으로 나방이 불 속으로 달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 전체적으로 보면은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해도, 어떻게 해도 내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하면은 내가 그냥 편안하게 복음 전하다가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 환난과 핍박을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당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면은.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복음 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요? 환난과 핍박은 될 수 있으면 안 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 같은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환난, 핍박, 어떤 면에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죽는 상황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시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 취급 못 받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런 일들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예 그런 것들은 좀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흑암을 꺾어요. 뭐 하려고? 그 환난 안 당하려고, 그 핍박 안 당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핍박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나 자신을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채찍질하는데 안 넘겨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대로 넘겨줄 때, 내가 채찍질을 당할 때, 또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뭘 염려하지 마는 게 아니고 채찍질 당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뭐예요? 그 채찍질 안 당하고 핍박 안 당하고 환난 안 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은 완전히 우상에 잡혀 있고요. 점술, 무소, 우상에 잡혀 있고 성공만을 위해서,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으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종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안 뺏기려고 해요. 근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가면은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분께서 오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 데리고 살았던 이 사람 잘 데리고 가십시오 하고 가만히 내주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어떠냐?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복음 전할 때 그 환난과 핍박, 무시당하는 것, 그것을 안 당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당하고 나면은 내 인격에 엄청난 손상이 와요. 내 자존심에 엄청난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까지 뭐 하려고 이 복음 전해야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이르러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출발점이 틀려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능력과 권세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모든 병을 고치는,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보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근데 우리는 사자가 돼가지고 양한테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핍박을 당하고 하면은 인격에 큰 손상을 입고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었느냐?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떼어졌기 때문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일부 예배를 통해서도 이 본문을 한 10번 정도는 읽어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었느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환난. 뭐 하다가요? 사도 바울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하면서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선교하다가 당한 환난과 고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고통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큰일,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로마 복음화를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뭘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못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렇고 그래가지고 무시당하면은 못 살아요. 네. 욕을 얻어먹으면, 욕을 한번 얻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배, 4배로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 시대에 복음 전하다가 한번 욕 얻어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격에 큰 손상을 입고 좌절해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이유는 뭐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자가 양에게로 가는 그러한 느낌으로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여겨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알아야 될 것, 현장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들어가면은 아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받으려고 준비돼, 그런 사람도 한두 사람씩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열의 9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핍박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현장이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물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중심 속에 이 언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두 번째 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은 뭘 할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는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핍박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일이었지만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그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당하는 것 별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했던 핍박보다 너희는 더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번거하십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받는 박해와 고난은 예수님이 받는 박해와 고난보다 컸으면 컸지 더 작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그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을 고쳐주셔요.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냈다 그럽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은 뭐냐면은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귀신의 종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취급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집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했다.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했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더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핍박 안 당하는 게 아니라 핍박,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뭐 하지 말아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아갈 때 뭘 기도하느냐? 항상 좀 핍박 안 당하고 환난 안 당하고 편안하게 누구만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 아니면 몇 명 영혼, 제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만 딱딱 만나고 그 사람만 복음 전하고 그 사람 딱 영접하고 그 사람 다락방 문 열고 이런 생각만 하고 현장에 나갔다 들어오는, 그게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뭐 하느냐? 흑암을 결박을 해요. 내가 환난 안 당하고 내가 핍박 안 당하려고 흑암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29절 말씀. 이 본문도 몇 번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28절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뭐 하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핍박도 좀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한테 핍박을 당해요.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도 막 순교를 당할 그런 위기까지 처해집니다.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을,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헤롯을 어떻게 해주시고 저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 해주시고 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29절 보십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환난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복음 못 전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뭐하게 해달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할 때,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 핍박, 잘못하면은 죽는 데까지도,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실은, 현장은,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은 그렇게 심각한 현장이다. 한편으로는 그냥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한번 전해보자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장의 심각성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능 다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가 양에게로 뭔가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은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 현장을 사실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할 때 환난과 핍박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다가 또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 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사자가 양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